어떤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과 열정과 수고를 요즘 무엇에 쏟고 있습니까? 나의 땀과 눈물이 무엇을 위하여 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주변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옛날에나 하는 것이라고 또는 옛날 부흥에 참석하여 어떤 분위기 속에서는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땀과 눈물이 실종되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요. 선수들은 관광객이 아니라 선수로 참여하여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경기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땀을 흘렸고 지금 모든 것을 쏟고 있지요. 순간순간 참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기록 경신과 그것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아무리 더워도 참으면서 어떤 비난을 들어도 참으면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광객입니까? 선수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모두 경기자입니다. 선수입니다. 이 일에 땀과 눈물을 흘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선수가 애써 땀 흘리지 않고 있고 애써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애써 눈물 흘리고 있지 아니하다면 선수가 아닙니다.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제라는 단어로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또한 참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코이노니아를 강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배당 건물이 따로 있지 않았고요. 개인 집에 큰 방이나 마가의 다락방처럼 또는 개인 집의 뜰에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빌레몬이 집을 제공하여 모인 교회는 골로새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빌레몬서는 작은 골로새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좀 직역하면 갇힌 자는 죄수입니다. 죄수.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죄수된 바울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다른 서신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는데 인사말에 바울은 이 표현을 반복하여 빌레몬서 이 짧은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아마 에베소에 갇혀 있을 때에 쓴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서 이 골로새까지는 한 16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그러면서 그가 이 표현을 쓴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기 위하여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가 이 표현을 쓰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감옥에서 쓴 서신들이 많이 있지요. 표현을 하든 표현을 하지 않든 그는 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죄수되었을 때가 많고 고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들도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또한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인생은 낭비하는 것이고 허비하는 것입니다. 죄수됨으로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지요? 저는 요즘 기도할 때에, 식사 기도할 때에 그 한 끼를 먹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굉장히 실감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짧은 기도 속에 어느 때보다 더 실감합니다.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귀한지.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이것을 먹고 힘을 내어서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먹지 못하고 이거보다 형편없는 것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내야 할 것인데 이렇게 잘 먹으면서도,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밥을 먹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힘을 내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그래서 오늘 시간이 이 밥을 먹고 있음이, 이렇게 때로는 누구에게 밥을 사줄 수 있고 때로는 누구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 큰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우리가 더 큰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야 하는 것인데, 작은 고난이 있어도 회피하고 원망하고 넘어지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여 그 고난도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지금 바울처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 죄수되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당당하게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고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이 땅에서 그러기에 우리의 고난들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바울처럼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랑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한 교회가 모인다는 것은 그가 많은 부분에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바라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빌레몬은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큰 헌신을 하고 있었지요. 바울이 빌레몬의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그가 성도들을 사랑으로 많이 섬긴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집을 제공할 정도면 큰 집이었고 부자였고, 그러니 내세우고 자랑하고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가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참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할 때 이 평안함을 보통 다른 번역본에서 재충전, 군사 용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행군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재충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먼저 사용된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을 통하여서 교회 성도들이 재충전을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는 위로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위로를 얻게 되기도 하고 또 평안함을 얻게 되기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누군가가 이 빌레몬을 통해서 원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며 위로를 받은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일에, 그 믿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교회가 다른 사람의 위로하고 다른 사람의 원기 회복시키는 일에 나의 힘을 쏟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교회가 왜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재충전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방식은 여러 방식들이 있겠지요. 아주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조금 더 말씀으로 충전을 시켜드려야 하는 것일 것이고,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저의 은사와 저의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며, 성도님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이미 하고 있고 더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내에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서 누군가 나 때문에 재충전되어지고 위로받고 있다. 지난 한 주 동안, 혹시 조금 못했으면 지난 한 달 동안 나 때문에 누가 위로를 받고 누가 조금 더 힘을 얻었을까? 손꼽아 보십시오.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시간들이 있었나? 그 시간들이 없다면 매우 잘못된 시간들일 것입니다. 아주 최소한 기도로 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함으로 그 사람의 원기를 회복하고 위로될 수 있는 시간들이라도 있었어야 합니다. 대면하지 못하니까, 만나지 못하니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다른 식으로 어떻게 위로를 하고 재충전을 시켜줄 수 있는가? 내일이 바쁘지만 말고 내가 누군가를 충전시켜줘야 나도 충전됩니다. 이 일이 없었다면
만나지 못하니까 라는 핑계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이 일을 하지 못했다면 1년 8개월 시간, 세월 허송한 것이 될 것입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의 모든 섬김은 믿음의 교제, 너의 믿음의 교제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교제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교제, 참여, 파트너십, 어떤 부분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참여, 그리스도의 일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의 그러한 섬김들이 믿음의 참여가 되었고, 그것은 신앙인들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또한 복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는 큰 복을 그러한 참여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복되게 살고 있는지 그 복을 알게 되고, 또한 궁극적으로 참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것이 되기를 기도한다. 보통 번역본들이 다 이것을 기도로 번역을 합니다.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빌레몬은 이 믿음의 참여를 통하여 엄청난 복을 누립니다. 그가 이 믿음의 참여는 하나하나가 다 고생이지요. 자기 집을 오픈하면 얼마나 고생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검정옷 입고 다니는 그 공동체,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공동체는 예배당이 따로 없고 성도들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주일이 되면 이제 예배드리는 집은 이제 의자도 싹 가져오고 집을 그날이 집을 대청소하고 그러던데요. 그러면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던데요. 오늘날 이 상황 언제부턴가 우리는 신방도 잘 안 하려고 하고요.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요. 기쁨이어야 하는데 부담으로 생각하고요. 이 빌레몬 교회 집에서는 항상 예배를 드렸으니까 예배하고 나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니까 얼마나 뒤치다꺼리 할 것이 많을까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수고하는 하나하나는 고스란히 그에게 엄청난 복이 될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지요. 교리 서신도 아니고 많은 분량도 아니고 교회에 보낸 것도 아니고 목회자에게 보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빌레몬은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분량도 가장 적어요. 제 디도서나 유다서가 좀 짧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목회자고 또 예수님의 동생도 있고, 빌레몬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전체에서 빌레몬서가 가장 작은 것이다, 작은 성경이다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레몬서가 존재하지요. 그의 이름이 성경의 이름 제목이 되었지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여러 가정교회라고 표현하는데 가정교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입니다. 자기들의 집을 오픈하는 것일 뿐이지요. 그 가정교회들이 골로새도 여러 개 있었고 고린도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고린도가 딱 한 교회 있기보다는 가정교회들 여러 교회들이 이게 곧 지역교회지요. 지역교회 여러 교회들이 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모두를 대표하여서 그렇게 교회로 섬기고 자기 집을 오픈하고 그렇게 참 믿음의 일에 실제적으로 참여한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이 빌레몬서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엄청난 복이며 또한 그리스도께 이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일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일에 열정을 가지십시오. 하나가 막히면 다른 것을 또 찾아야지요. 이 방식이 안 되면 저 방식을 또 찾아야겠지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하나를 하다가 막히면 잘됐다 라고 이야기하고 멈춰버리겠지만 열정 있는 사람은 하나가 막히면 두 번째 방식을 또 찾겠지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방식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일에 열정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일은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의 참여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매우 민감한 일이 생겼지요.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요. 그가 무슨 일인지 도망자가 되었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중재자가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어떻게 만났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연히 만났는지 아니면 바울이 자신의 주인과 친하다는 것을 알고 중재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바울을 만나기 위해 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문헌을 보니까 노예 주인과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주인의 친구를 통해 중재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좀 잘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그런 일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오네시모가 단순도 도망자인지 여러 가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모르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은 있을 것입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오네시모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의 친구, 잘 아는 바울에게 중재를 위해서 오네시모가 찾아온 것이라면 상황은 더욱더 미묘하겠지요. 그러나 여하튼 바울이 중재자로 나선 것은 확실합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바울은 빌레몬에게 간구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리스도의 은혜에 안 갇혀도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갇혔지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자가 된 것처럼 이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여 그리스도의 용서에 참여자가 될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빌레몬이 교회를 잘 섬겼고 칭찬을 많이 들었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 별개의 참여입니다. 매우 도전적인, 매우 미묘하고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죄수가 된 것이 어려운 일인 것처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 또한 어쩌면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일단 감옥에 가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이 죄성이라는 것이 이러한 용서가 더더욱더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많이 상하면 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레몬이 지금까지는 잘했지만,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는 일에 잘했지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또 하나의 도전이겠지요. 그러나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용서할 것을 지금 바울을 통하여 도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은 끊임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도전되어지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서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용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선다면, 그러면 마땅히 그 용서함으로 참여해야겠지요. 자신이 용서하는 그 사람에게 또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면 많이 아픕니다. 감정이 크게 상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서에 참여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이지요. 내가 누구간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용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 영광이 아픔을, 내 상한 마음을 이겨야 합니다.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광이 큰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기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간청하였지만 빌레몬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참여하는 일이 억지로 되면 어찌 그리스도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기에 선한 일이어도 억지로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독려할 뿐 억지로 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빌레몬 당신이 자의로 선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조금 더 어떤 억지의 환경이나 참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 조금 더 자의로 할 수 있도록, 자의로 할 수 있는 환경일 때에, 자유로 할 수 있는 환경일 때에 조금 더 깨워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참으로 선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억지가 되면 안 됩니다. 빌레몬이 지금까지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오네시모 사건은 또 하나의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도전. 그러나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파서 울면서 또한 자기 자신의 죄성이 또한 깨지는 것이며, 이제 더 나아가 오네시모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입니다.
빌레몬의 이 오네시모 사건처럼 우리들에게도 많은 개별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정이 많이 상하게 되는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과 사역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과 그 일에 참여하도록 인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참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레몬의 믿음의 참여를 보았지요.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의 참여를 칭찬하고 또한 오네시모 사건에서도 믿음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것은 할 수 있었어도 어쩌면 이것만은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참여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며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하지요. 믿음에 참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믿음의 참여를 놓치고 있을 것입니다. 놓치고 있는 것은 시간의 낭비인 것이고 믿음에 참여하는 것은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세월을 사는 것이지요. 짧은 생애입니다. 금세 세월이 가는 것 같아요. 30대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벌써 올해 20년째입니다. 4월 1일에 천년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벌써 20년이 만으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젊었던 분들은 청년은도 나이를 먹고 젊었던 분들도 또 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기도 하시고요. 세월은 금방 갑니다. 그 세월 속에 믿음에 참여하는 것만 남을 것입니다. 참으로 그 영광의 일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또한 그냥 세월을 낭비하고 갈 것인지 우리의 선택의 몫이겠지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 안 해도 되고 해도 됩니다. 이 선택의 몫 그에게도 있을 때에 그가 자기와의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택이 그 당시엔 굉장히 어려웠겠지만 이것이 그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참여하는 놀라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앞에 놓여진 선택에서 우리의 그 선택의 목에서 잘 선택하고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는 믿음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